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1914년생이셔서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님의 자녀로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부모님이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영국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다시 인도에 의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사역하시다가 나중에는 미국에서 여생을 마치신 분이세요. 이분이 외과 의사신데 손 전문이거든요. 손을 고치는 일에 아주 특화된 전문인이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손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늘 그냥 붙어 있고 움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이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지금도 뭐 휴머노이드라 그래서 인간을 닮은 로봇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걷는 거는 거의 자연스러워졌는데 손을 대체하는 거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일이라 그래요. 손이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인도에 와서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그 병원에 그 한센병 환자들, 나병을 가진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이분은 손 전문 의사다 보니까 손이 보이는 거예요. 나 환자들의 손이 보이는데 사실 멀쩡한 손이 거의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나병 환자들의 손이 다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병 환자의 손을 치료해 줘야겠다고는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 환자니까 목숨만 건져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굳이 그들의 손의 기능을 되살려 주어야 하는 어려운 수술을 나 환자들한테 해줘야 될 필요를 아무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인도의 의사로 부르셨구나. 이 나 환자들의 손을 고쳐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환자들의 손을 수술해서 다시 그 손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일들을 하셨어요. 한 번은 이 폴 브랜드 선생님이 창고 문을 열려고 그 오래된 자물쇠를 열쇠로 돌리는데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10살 정도 된 아이가 이 한센병에 걸린 아이였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못하니까 선생님 제가 해보겠다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얘가 자물쇠를 돌리는데 손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몰라요. 아이를 그만하라고 멈추게 하고 손을 보니까 뼈가 드러날 정도로 손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의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힘을 주어서 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면 무조건 힘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프니까 그만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통증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다 그냥 저절로 손이 짧아지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손 마디마디가 훼손되고 사라지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셨다 그랬어요. 한 번은 이 폴 브랜드 선생님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시게 됐는데 엄청 피곤했어요. 그래서 양말을 집에 돌아와서 벗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랬어요. 불길하죠. 그래가지고 바늘을 하나 가져다가 그 발 뒤꿈치를 깊게 찔렀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은 전염력이 낮습니다. 예,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막 이렇게 무슨 우리 겪었던 코로나처럼 이렇게 퍼지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들 만지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야, 결국은 나한테도 왔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환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걸 가족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거의 뜬 눈으로 지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바늘을 꺼내서 뒤꿈치를 다시 찔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게 찔른 거예요. 병에 걸린 게 아닌 거죠. 어제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그 당뇨 검사하는 것처럼 살짝 콕 찍어야 되는데 깊게 쑥 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전날에 너무 이렇게 기차를 오래 타고 고생을 해가지고 잠깐 감각이 마비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책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그보다 더 훌륭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통은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을 맞는데요.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계획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지 압니까? 뭐죠? 갑자기 pH가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염불푸 산푸불이라고 배웠습니다. 염기성 용액은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 산성 용액은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염불푸 산푸불. 근데 갑자기 pH가 나오니까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감사가 그런 거예요. 폴 브랜드 선생님이 바늘로 자신의 발을 찔러봐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것처럼 내게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뭘 가지고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감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균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나균이 신경에 들어가서 그 신경을 병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질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나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증상이 나병과 똑같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죠. 어떤 감각? 감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병은 아주 특이한 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균이 사람의 신경을 망가뜨리는 병인데 이 나균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 특이하냐면 이 나균은 아주 천천히 분열합니다. 이게 여러분은 놀랍지 않으시죠? 그 대장균이라는 병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식중독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대장균인데 대장균은 20분에 한 번씩 분열한다는 거예요. 대장균 하나가 사람 몸에 어디 이게 김밥 같은 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20분 후에는 몇 개가 돼요? 어렵나요, 이게? 분열한다니까요. 20분 후에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40분 후에는? 1시간 후에는? 8개가 되죠. 8개. 예. 2의
제곱으로 늘어나잖아요. 2의 제곱으로. 네, 2개까지만 물어봤어야 되는데 괜히 1시간 물어봐가지고. 그럼 24시간 후에는 몇 개가 돼요? 2의 72승이 됩니다. 2의 72승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 GPT한테 물어봤는데 가르쳐 줬거든요. 못 읽어요. 왜냐하면 해나 경이에요. 난 이런 단위는 저는 읽을 줄 몰라요. 조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김밥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장균 하나가 24시간 후에는 2의 72승으로 번식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수 여러분 자주 드시잖아요. 생수 이렇게 이렇게 다 먹다가 남아가지고 놔뒀다가 다시 드시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죠. 대장균이 하나가 들어가면 24시간 후에는 2의 72승계의 대장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균이 독특한 것은 이 나균은 14일에 한 번 분열해요. 아주 천천히 증식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거예요. 천천히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몸에 어떤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얘기는 나균이 상당히 증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병의 진행 속도가 느려요. 그 말은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다 뭉개져 나가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흉측하게 몸이 다 망가지고 일그러져 있는데도 계속 살아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병이 무서웠던 거예요. 예를 들어 흑사병 같은 이런 전염병은 일주일이면 죽었답니다. 아주 끔찍하죠.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죽으면 땅에 묻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나병은 보기에는 너무 끔찍하고 흉측한데 죽지를 않아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했죠. 병의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이 나균이 천천히 증식하기 때문에 연구도 어렵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뭘 연구하려면 이 질병을, 이 균을 연구하려면 증식을 잘해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증식이 더디니까 연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도 굉장히 늦게 돼서야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꼭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 감사할 것이 없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사라져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어도 학교 다닐 수 있고, 감사가 없어도 회사 다니고 월급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도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도 성가대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걸 가르쳐 드릴까요? 감사 없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냥 계속 살아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감사가 없어지면 사람의 영혼은 점진적으로 병들게 되죠. 사진은 멀쩡하게 교회에 나오는데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기도 몇 있어요 지금. 딱 보면 나병이, 영적인 나병이네. 여기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딱 보면 보여요.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괜찮아요. 야, 차도 좋은 것 타고 집도 그만하면 넓은데 좋은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얼굴이 다 망가져 있어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진짜 나병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병도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체로 목사님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천천히 병들어서 죽어가요. 끔찍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있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피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하도 싫어하니까 멀찍이 서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까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리로 오너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가서 제사장들한테 네 몸을 보여줘. 뭐라고요? 야, 가서 제사장들한테 네 몸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로 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기도해줄게, 일로 와,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도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게 싫어요. 가서, 오지 말고 가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일그러진 얼굴과 손, 괴사한 피부 그대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지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나병 환자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모르죠.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몰라요. 누굴 보면 알아요? 옆에 사람을 보면 알죠. 야, 너 얼굴 깨끗해졌다? 왜 이래? 너도 그래, 너도 좋아졌는데, 이러면서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환호성을 질렀겠죠.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왜 없었겠어요? 저주받은 이 질병이 고쳐졌는데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다만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 이 감사를 예수님께 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칭찬받은 것은 그가 감사의 마음을 입 밖으로 내뱉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표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인 나병을 이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병이 너무 끔찍하니까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전염력이 낮아요. 왜냐하면 증식을 늦게 하니까 전염이 늦을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면역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나병이 잘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잘 못 먹고 환경이 불결하고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병이 많았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전염병처럼 걸리면 바로바로 일주일 안에 죽으면 환자가 많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병은 잘 안 죽기 때문에 계속 나병 환자들이 쌓여요. 그러니까 많게 느껴졌고 몰려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전염력이 낮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나병도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당장이라도 이 영적인 나병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생각해보고 생각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감사를 말하고 표현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3년째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 제목을 100가지를 쓰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100가지 감사를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이 영적인 나병을 막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같은 거예요. 요새는 비타민 조금 먹지 말고 아주 세게, 그래서 위가 얼얼할 정도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메가도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가도스예요. 다른 교회는요, 레몬 하나 먹고 땡치거든요. 레몬 하나 먹고 아이고 잘 먹었다 이래요.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돼서 감사의 메가도스 100개 쓰라.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정신 번쩍 들게 한 3,000ml짜리 이런 거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병에는 유익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을 겪어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병 환자 안에는 깊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형태의 감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나병 환자들 공동체인 애양원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 사역하셨던 애양원이요. 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하답니다. 저는 못 가봐서 잘 모르지만 가본 분들 말로는 예배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모이는 인원이 똑같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중에 유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딜 잘 가질 않아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으니까 그 마을을 잘 벗어나지 않고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늘 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또 한 가지, 헌금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해요. 이 나환자들이 주로 양계, 양돈 이런 일에 종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추수감사절에 한번 가봐야 된대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그래요.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하신다 그래요. 왜? 특별히 쓸 데가 없어. 갈 데도 없어요. 사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 유일한 기쁨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11조는 말할 나위가 없고 감사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지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시골교회 같은 교회인데 10억을 헌금해서 본인들이 지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감사의 메가도스와 같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교회에서는 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쓰신 책도 없고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는데 한국에 오셔서는 저 전남 영암에 있는 나환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중국의 나환자들의 삶은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고 처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의 나환자촌으로 선교를 가신 분입니다. 중국에 가셔서 그 이후로는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김효성 목사님이 처음 그 전남 영암에 있는 나환자 교회에 부임하셔서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셔서 성도들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충격받았다 그랬어요. 한 명도 성한 얼굴이 없었던 거죠.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냥 구멍 5개가 뚫려 있는 것 말고는 들어오는 게 없었다 그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하는 것처럼 이제 예배 드리신 성도들 나오실 때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는데 손을 잡아보면 손이 멀쩡한 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한 할머니가 악수를 하시는데 손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손에도 노랗게 고름이 맺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 목사님 손을 놓지 않고 빼려고 하면 꼭 잡고 만지작거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빼려고 해도 할머니가 꼭 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8살에 이 병에 들어서 지금은 나이가 78입니다. 만 60년간 이 병으로 제가 이 병을 달고 살고 있는데 그 60년 동안 성한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목사님 손을 잡아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손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김효성 목사님 마음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 손을 잡아봤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 그랬어요. 내가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안수받은 목사이기도 하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예수님 손을 잡아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 그랬어요. 한 번은 이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18살에 본인이 나병에 걸리니까 식구들이 골방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낫을 들고 방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낫을 들고 한참을 거기서 딸을 쳐다보고 있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나가셨대요. 다음 날 다시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만 차마 애비로서는 그럴 수가 없고 네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가서 죽어줘라, 그러더랍니다. 너 하나만 죽으면 네 동생들 시집장가 잘 가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너는 나가서 죽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18살짜리 소녀가 그 말을 듣고 죽어야겠구나, 나는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집 뒤에 연못이 있어서 거기에 빠져 죽으려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급히 따라 나와서 딸이 애미보다 먼저 죽으면 어쩌냐 그러시면서 보자기에 쌀 2대를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들어가라, 가서 산신령에게라도 빌어가지고 병을 고쳐라, 그래서 나으면 돌아와라, 죽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온갖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목사님이 들으니까 너무 기구한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것이 18살에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 70이 될 때까지 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참 세상이 원망스러우시지요,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처녀 때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 문둥병에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병에 걸렸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정말 불쌍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고 우리 형제들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계에 갔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할머니가 밭을 매다가 7번째 손가락이 떨어져서 그 손가락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7번째 손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손가락이 떨어졌으면 병원을 가야지, 이걸 왜 목사한테 가지고 오나? 떨어진 손가락이 다시 붙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달라 그러면 이걸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3손가락 남아 있으니 제가 청소도 하고 목사님 박은 아직도 지어드릴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10손가락 중에 7개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3손가락이 남았는데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난하고 역경에 처해 있고 병에 들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요 성령 충만이다, 그게 은혜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절, 2번이죠.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2번의 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이 우리의 영적인 나병에 걸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옆 사람이 알아요. 멀리 하려고 하죠. 왜? 얼굴이 불평불만이 가득하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나병을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를 써보고 말로 표현할 줄 알면 영적인 나병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번 감사절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한 해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나병에 걸려 얼굴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일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강력한 비타민, 이 영적인 나병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약을 우리가 먹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것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혹시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혹시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나병으로 일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면역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감사절을 맞고 기다리고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평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영이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